오늘 예배 나오신 새물교 모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새물교 가족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2022년도 표현이 호세아의 예언을 6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로 정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든지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대 문화는 반신앙적입니다. 현대 문명은 신앙에 별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광고판에서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신을 예찬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신에게서 나왔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힘겹고 어려운 이 시대를 씩씩하게 그래도 잘 살아가시는 새물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이 계단 올라가기가 참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그냥 쉽게 살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거처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영혼의 힘을 얻으시고 주의 나라에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커다란 2022년 주제 하에서 1월부터 탕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탕자하면 우리는 둘째 아들만 생각하죠. 그러나 지난주부터 다시 새로운 말씀인 것처럼 큰아들도 집 나간 아들이었다, 우리가 몰랐던 아들이었다라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물론 큰아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적도 없었어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반항한 적도 없었습니다. 성실한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와 한 집에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지금껏 살아왔지만, 문제는 이거 비유니까 비유의 언어로 말하면 아버지에게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태껏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얻었다면, 양 한 마리라도 얻었다면, 동생이 돌아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여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받은 게 있으니까.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아니까. 이 못난 말썽꾸러기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화랑방탕하여 다 소실하고 체면 없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 동생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께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분노가 표출되어지고 겉으로는 동생에 대한 미움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밖으로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을 겁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 많이 계실 것이고, 우리는 주일을 매번 지키면서 모든 신앙의 종교의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물어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새물교회 교인이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마치 큰아들이 너 누구의 아들이야? 사람들이 물으면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새물교회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혹여나 우리는 이렇게 당연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상황들이 당연해서 당연한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처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얻지 못해서 편안할 땐 아무 문제 없는데, 만약 뭔가 흐트러지는, 본문에서는 동생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은 거죠. 뭔가 어떤 외부의 사건이 내 안에 침범해 들어와 삶이 흐트러질 땐
내 안에 나도 몰랐었던 잠재되어졌던 이 분노와 이 질투와 이 미움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됐죠. 이렇게 드러난 참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큰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었지만 사실은 집 안에 있는, 그러나 집 밖에 나간, 집 나간 아들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큰아들은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오면 잘했다, 잘했어 하면서 극렬한 마음으로 동생을 껴안을 수 있을까? 누가 실패했었을 때 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속으로 쌤통이다, 시기와 질투가 들어서 아주 고소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껴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때로는 비교돼서 내가 동생보다 못하나? 라는 생각이 스며들더라도 아니지, 그렇지 않지 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 하면서 잔치집에 들어가고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다 춤을 추고 즐거워할 때 나만 저 구석 그늘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쁜 일을 누군가가 당했을 때 잘됐다, 고소하다, 쌤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참된 삶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땐 아주 교만할 만큼 높아지다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땐 땅이 꺼져라 하고 푹 가라앉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래도 저래도 한결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큰아들의 이런 참된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집으로 들어가자 하고 청하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여전히 동생에 대해서 씩씩거리고 있었던 이 큰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말의 뜻은 알죠. 문장이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러나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아버지가 담겨놓은 어떤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헬렌 하우에는 이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그것이 뭐냐? 큰아들에게는 날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훈련이 필요하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하는 이 아버지의 말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두 가지로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신뢰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더러는 동생은 살찐송아지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할지라도, 아니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동생에게 이만큼을 준,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기뻐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연 그 아버지를 보고, 또 이 괘씸하기 그지없는 동생을 보고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것을 아니까. 신뢰는 신뢰해야지 이래서 걷는 길이 아니라, 신뢰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가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헬레나 웬의 말은 풀어서 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 아버지의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냉랭한 이 문장으로만이 아니라 이 말을 했을 당시에 아버지의 눈빛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아버지의 이 억양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 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이 아버지의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 속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큰 아들을 이렇게 신뢰하고 얼마나 큰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은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지, 이 말이지만 이 말 안에는 아버지가 큰 아들을 무한히 신뢰하고 있고 아버지가 큰 아들을 무한히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지금 여러분이 따라 하셨는데요, 이번엔 다시 한번 따라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송구스럽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가 나서 오해해서 토라져서 등 돌리고 나가 있는 이 아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토라진 이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하나님의 심정처럼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렇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아들인 것처럼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다면 아버지에서 괜히 못마땅하고 아버지 때문에 괜히 씩씩거리고 이 불편해진 나에게 나를 위해서 다가오셔서 하신 아버지의 말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 아버지의 이 음색과 억양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야, 너 나랑 같이 함께 살잖아, 무색 무치의 말처럼 들리십니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냉랭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이 아버지는 이만큼 아들을 신뢰하고 있구나. 아들은 몰랐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정작 큰아들은 오해했지만 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동생보다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큰아들이 이런 아버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만약 확신했었다면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담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이렇게 금이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하는 이 아버지의 말씀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신 놀라운 아주 풍성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중간 이후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문 중에 같이, 무엇뭐처럼이라고 하는 의미의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4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내가, 예수님의 기도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가치는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냥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한 남녀가 사랑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내 삶에 뭔가 준엄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냥 방향 없이 떠도는 부표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치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가치,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도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7장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또 세상을 축복하는 이 놀라운 심오한 기도 속에 개역 성경의 가치라고 하는 말을 4번 하셨는데, 이전에 있었던 세 개의 가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도 사랑하신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위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 때 우리는 세상에 흥청망청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우리의 주소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툭 하고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내 삶에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를 절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는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또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가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도 사랑하신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신뢰를, 사랑의 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생각합니다. 때로는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것 같으면 의심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나 사랑으로 충만하면, 잘해주면 감사해요 입니다. 멀어질 때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 또 의심하게 되죠. 믿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신났을 겁니다. 3일 동안은. 3일을 걷고 있는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주실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는 무덤의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데리고 나서 여기서 죽이시려나 보다. 이런 망언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삶이 흔들리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삶이 막 찌그러지고 삶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우리는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 나오셨으면 아주 장밋빛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고작 3일이야? 어떻게 살아? 우리를 죽이시려나 보구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걸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하고 6월절 어린 양의 장자의 죽음도 체험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작 3일밖에 못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내가 신뢰해야지, 아싸 내가 신뢰할 거야 오늘부터 결심한다고 신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는 외부적인 조건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는 사랑을 체험할 때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이 높이 올랐습니다. 높이 오르다 보니까 구름이 가렸습니다. 소년의 시야에서 연이 가려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때마침 한 남자가 지나갔죠.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늘을 봤더니 연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물었죠. 얘,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연을 날리고 있는데요. 내가 보니 연이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소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맞아요. 제 눈에도 연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연은 분명히 저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따금씩 연줄이 약하게 당겨졌다, 세게 당겨졌다, 제 손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겁납니다. 눈에 뭔가 확실한 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은 그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동생 때문에 화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야 잔치가 벌어지는 것에 괜히 질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구름이 우리 시야에서 연을 가려버리듯이 무거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때가 있을 겁니다.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연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건 구름뿐이니까. 실패, 실망, 이것이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볼품없는 인간이야, 볼 것 없는 인간이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이 안 보이듯이, 구름이 가리듯이. 그러나 여러분, 이 소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손이 느꼈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연이 내 인생을 뿌옇게 가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혹 난처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빗대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속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나쁜 자식 했는데 이 나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아주 배알이 꼴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들에게는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라며 아버지에게 원망을 토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만족스러워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란 겁니다. 시냇가가 물이 출렁출렁거리면 아름답고 꽃도 피고 물고기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갈에서 물이 다 바짝 말라 시내 바닥이 보이면 정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진 송아지가 나타나도 동생이 침범에 들어와도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잔치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뢰란 무엇이냐? 신뢰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체험이라고 한 단어에 따옴표를 묶어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와 한 집에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딴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한 집에 살았지만 한 집에 산다는 것을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몰랐던 큰아들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어떤 교리적인 습득으로 우리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아버지와 내가 사는 집 주소가 똑같을 것입니다. 이것과 그러나 아버지의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걸 진정한 알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아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 체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인상입니다. 존 웨슬리가 인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mpression입니다. out 말고 im입니다. 안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press, 누르다는 겁니다. 누르면 자국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mpression, 안에다 누르는 겁니다. 안에다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이 안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그랬었던 것처럼 또 성경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외적인 자국이 아니라 내적인 impression입니다. 뭘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귀신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오병이어의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오병이어 사건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아련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고 또 덜 넓은 제자가 있고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서클을 그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다들 최고라고 예수님을 높였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몰려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겁니다.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갈 거냐?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경험을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외적인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외적인 증거가 내 영혼을 붙잡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적인 체험입니다. 임프레션입니다. 내적인 확신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병고침을 경험을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방언을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눈앞에 확연하게 보이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혹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아주 강하게 임프레션 되어져서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한 분명한 내적인 확신, 이것이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이 시간 누군가 위인이 나타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70억 인구가 다 우르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떠나갔더라. 당장은 이게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고 눈앞에는 이게 정말 신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떠나갔더라. 진짜 내 영혼을 붙드는 것, 풍랑이 쳐도 산이 무너져도 바다가 요동쳐도 무너지지 않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꽁꽁 묶어서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외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적인 임프레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있느냐라는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고전적인 매우 유명한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종교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입니다.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 저작인데요. 윌리엄 제임스가 수많은 종교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이 사람들의 종교 체험의 공통점을 찾아낸 겁니다. 거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빛남, 빛이 비친다, 환해진다, 빛남. 또 하나는 신학 용어인데요, 합일, 하나가 된다, 합일.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 체험의 양상은 다양한데 공통점 두 개가 있다. 신적 체험에 빛난다, 합일, 연합한다. 엘리자 스키블러 로스가 쓴 사후세계인가요?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은 심리학자고 기독교 신자인데 근사체험이라고 하죠. 또는 임사체험, 근사,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나 죽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2만 명인가요? 각양각색의 사람들, 문화, 종교, 나이, 성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근사체험의 공통점을 몇 개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종교가 다 달라도 그것들을 묘사하는 언어가 다 달라도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환한 빛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천국 문 앞에 진짜 환한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아, 이 빛을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빛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꼬꾸라지죠. 논리적인 설득력이 그의 이론을 부숴버린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고집이 무너지고 땅에 엎드러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의 눈이 멀렀다 하는 이 놀라운 종교 경험을 하게 했었던 것이 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아. 빛 얘기합니다. 빛. 이 빛은 태양빛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다 봤을 것이고 주변 사람도 다 눈이 멀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한 체험을 언어에다 담을 수 없어서 그래도 언어에 담아야 하니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언어가 이 놀라운 신비한 광경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겠죠. 어쨌든 바울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치는 이 놀라운 빛, 이것은 태양광선 전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아니라 바울 안에 비친 빛입니다. 놀라운 빛, 저항할 수 없는 빛,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빛,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광채. 그래서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내적인 임프레션, 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또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말합니다. 물론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몸의 흔적이라고 말했으니까 바울도 진짜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를 하도 많이 맞았으니까 흔적이 남았겠죠. 몸에 난파도 여러 번 했으니까 뭔가 긁히고 흔적이 남았겠죠. 몸에. 그러나 바울이 말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마크인데 이 흔적이란 그것만을, 외적인 흔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시대 때 흔적이란, 마크는 뭐냐? 소유를 상징했습니다. 노예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너 내 소유야 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유, 어떤 흔적이 남았다는 것은 그것과 소유주와 소유물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뭐냐? 로마서에서 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합일입니다. 연합입니다. 날카로운 학문적인 이론이 바울을 꿰뚫은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설명이 바울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3층천을 경험한 이 놀라운 내적인 경험이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경험이 담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정리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확신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론이 아니라 그것 또한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인데 외적인 기적이나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가져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빼앗을 수 없는 것, 사단이 훔칠 수 없는 것, 악한 자가 지워갈 수 없는 것, 내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경험한 자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신이 내려주신 천상의 목소리, 서양에 머라이어 캐리가 있다면 동양에는 이 사람이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CCM 가수가 있죠. 소향입니다. 많은 투병으로 고생도 많이 했죠. 진짜 노래 잘합니다. 저는 생목소리 한번 들어봤거든요. 진짜 잘합니다. 아주 고음 올라가잖아요. 이 소양이, CCM 가수 소양이 한때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모님이 목사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당 훈련 아주 철저하게 잘 받았다. 장모님이 아니죠, 시어머니인가요? 근데요, 우울증에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무거웠을 때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평상시에 소양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서 흥얼흥얼 거리고 있는데 그 찬송이 나온 겁니다. 늘 듣던 찬송,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찬송, 가사는 다 몰라도 그래도 흥얼흥얼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 근데 그 찬송이 그날 소양의 심령을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여러분 워낙 잘할 겁니다. 이따 부를 건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사함을 받고 보니까 이 슬픔 투성이었던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멀리 있었는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높은 산 거친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초막 궁궐 이거 쟁취하려고 경쟁하고,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건 내면의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총을 경험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으로 경험한 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영원한 그날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셔서 그 은총 속에서 걸어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